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희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려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리로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속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보았던 모세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이제 34장 되면 모세는 죽지요. 자신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세 편의 설교를 다 마쳤고 그리고도 이제 모세는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믿을만하지가 못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정말 애가 탑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만들어 그들의 입속에 그들의 심장 가운데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제 본 7절에도 보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또 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는 진실하고 참되고 위대한 지도자임이 분명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이미 앞절에서 이미 모세는 그 반석이 여호와다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석을 없인 여겼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수른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수른이란 말 뜻은 곧은 정직한 올곧은 이런 뜻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곧고 정직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사곡한 배교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음을 풍자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요. 귀신에게 제사합니다. 자,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다 끝내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편안한 시기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비대해지고 윤택하게 되자 구원 되신 반석을 업신여겼고 이스라엘을 낳은 그 반석을 떠났고 이스라엘을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출생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주권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를 유발시키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가나안에 들어보니 우상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그것을 만지게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신박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완전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우상들,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한 그런 새로운 것에 시선이 따라가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 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 공허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이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배은망덕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받은 은혜와 복이 많을수록 성도는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이 마귀의 특성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히 그 교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요 자기 지위가 높아질수록 또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기를 더욱 낮추는 법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언제든지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처신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 그것을 잃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꽉 들어간 풍선 같아. 꽉 들어간 풍선 같아서 얼마 못 돼요. 곧 그것은 터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호와를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야기했다면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심히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자녀에게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징계이고 무서운 벌인지 이스라엘은 모르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 단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어제 본 6절에서는 너를 지으셨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서도 너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하신 반석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18절에서는 너를 내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그 여호와와는 달리 그들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굴을 숨기셨지만 여전히 그를 지켜보십니다. 그죠? 여전히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을 지켜본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숨기셨어요. 창조주의 은총이 떠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 직접 경험해 하실 것입니다. 패역하고 진실 없는 이스라엘은 더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허무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우상을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행하며 패역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은 아주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은요, 예배와 예물은 물론이고 기도도 일체 연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도움을 청할 방법이 이제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약속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축복에 대한 약속, 또 내세에 대한 모든 약속들은 그런 모든 약속들이 일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모든 소망의 통로가 다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도 백성이 아닌 자들,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대신하고 수월까지, 땅의 깊은 뿌리까지, 땅과 그 소산과 그 산들의 턱까지 다 불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늘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지, 아니면 찬양과 감사가 늘 나오고 있는지 남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잘 점검하셔서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시고 이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절까지가 이렇게 심판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면 이제 26절 이하는 자신의 심판을 돌이키시는 여호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여호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삭제해 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염려가 여기 있어요. 자, 27절 우리 여호와가 어떤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에 그들을 끊으사 영 진멸하리라 하였을지라도 결국은 완전히 멸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대적들이 혹시 오해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사 징계하는 것은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릇 행하였기 때문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영 버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꾸짖으실 때는 내가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당신의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자리로 올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역할 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징계하시되 그 징계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아버지라 칭함받으시는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열국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반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할 일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며 은혜와 긍휼을 믿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아무리 진노하실지라도 결국은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는 끝까지 회개하는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오롯이 충성하는 참된 기쁨의 옹달샘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황량하고 메마른 그런 광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쏟아놓으며 충성된 한 날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윤택해짐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쏟아지는 그런 충성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저 북한이 얼른 복음으로 통일되고 또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저기 있는 그 김정은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우리가 정말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